다석 사상으로 본 유교 논어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숭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공자의 나라로부터 동방이주국이란 말을 들었다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동방불의지국으로 지구촌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고 너도 나도 해외여행을 뻔질나게 나다니는데 그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무례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아무데서나 화투판을 벌이는가 하면 잠옷바람으로 시내에 나다닙니다. 거기에 도박과 식색의 관광을 일삼으니 이제 애국에서 한국인이라면 무례하고 무도하다며 예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놀랄 일은 국민의 72%가 법을 준수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준법을 하겠는가? 준법 정신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자율적인 준법이라 할 수 있는 예의를 지킬 줄 알겠는가? 옛날 양반들은 위선적인 가식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방잔 잡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남대문 동대문의 현판에는 숭례문이라 흥인지문이라 쓰여 있습니다. 이를 숭상하고 인을 흥왕케 하자는 뜻입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이를 모르고 법을 어기면 암흑사회가 되어 나라가 자멸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참된 이익이며 손해인가? 유영문은 말하기를 우리는 나라가 망해도 보고 다시 찾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족주의적인 유교 사상에 파묻혀 있다. 이 험한 세계 조리에서 다음 우리가 차지할 차례가 무엇이 될지 모르겠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기본 정신은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않는다와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진 사람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어질지 않다면 이 같은 것은 무엇을 하려는가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이 떠드는 소리가 싫으면 나부터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버려놓은 쓰레기가 보기 싫으면 나부터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시간 약속을 어기는 것이 싫으면 나부터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남이 내게 친절하는 것이 좋으면 나도 남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으면 나부터 남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의리를 지켜주는 것이 좋으면 나도 남에게 의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공자는 마음가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몸가짐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서양의 신사도 공자의 예의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공자가 평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공자는 조용히 집에 머무를 때는 그 모습이 유유하여 자적했고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온화하면서 엄숙했고 위험이 있으나 무섭지 않았고 공손하면서도 태연자약했다. 유영무의 평소 모습을 함석헌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저 한번 척 보아서도 마음이 가라앉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언제나 꼭 지키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 몸매나 말씨에나 걸음걸이에나 늘 나타나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도 마음을 헤쳐놓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선생님이 버둥버둥 눕거나 허둥지둥 달리거나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하품 기지개는 물론 너털 웃음을 웃는다든가 목에 핏대를 돋고 큰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것을 본 일도 없습니다. 앉으면 언제나 꿇어 앉으셨고 한 번도 무릎을 세우거나 다리를 뻗거나 하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옷을 주르르 흐르게 입으시는 일이 없고
침을 뱉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걸음은 흔들흔들도 아니하시고 헐레 벌떡도 없으십니다. 공자는 상가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빨리 배부르게 먹지 않았고, 그날 상가에서 고걸했으면 그날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상가에 가서 밤새우며 노름판을 벌이다니, 그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는가. 심지어 노름돈을 상조에게 꾼다니 무리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는 이웃이 떠나가도록 소리치고 노래하는 것도 삼갈 일입니다. 더구나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움까지 한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유영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는 이를 모르고서는 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노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말했지만 우리가 사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전부터 쭉 이어내려온 것이다. 무엇을 하는 데는 차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제도는 법이고 법이라는 것이 예가 된다. 이 예가 잘못되면 그 제도가 사람을 쥐어 못살게 한다. 제도가 그 구실을 넘어 사람을 누른다. 이렇게 되면 못 견딘다. 이것은 혁명을 해야 한다. 제도가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무슨 제도가 있을 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실수를 한다. 요즘 악수하는 애가 있는데 이것이 애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이 많으니까 손을 내미는 것이 원칙이다. 초상집에 가서 문사의 의례를 마치고 나오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하며 나온다. 우리는 안녕히 계십시오 라는 인사밖에 없다. 그래서 안녕히 계시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정해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예의를 차릴 줄 알고 범죄를 바르게 하시는 얼번 여러분, 이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숭례의 정신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서둘러 되찾아야 합니다. 숭례의 정신이 살아나야 우리 사회가 흥인을 이루어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수출할 것은 상품만이 아닙니다. 숭례와 흥인의 정신을 해외로 널리 수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